이건 제 얘기죠. 저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아이죠. 근데 염치는 없죠. 가끔은 정말 이따금은 정말로 주님을 노래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를 안다고 생각해줘. 그마저도 착각을 하고 있죠. 정말 미쳤죠. 주를 노래한다고 교만했던 죄를 가득 입은 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소서. 염치 없어. 그저 염치 없어. 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눈물뿐만이 아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내 두 손이 내 가슴이 차마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 좋아하고 또 한민족이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걸 아마 한민족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나라에 지켜야 될 이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남녀의 갈등이 무엇보다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동서의 갈등, 고부의 갈등, 그리고 이 나라의 지역적인 또 동쪽과 서쪽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근본적인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죠. 하나님은 원래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이 분열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부터 또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화하면서부터 혐오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면 이제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 남은 좀 얕잡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은 어제부터 우리가 본 말씀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물어보지라도 말걸. 근데 물어봐 놓고 버렸습니다. 자기 감정을 위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어린 사람들, 자신과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한마디로 친한 사람들이 자문해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준 말을 르호보암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했던 말을 내 말처럼 쓸 때는 이거 누가 얘기한 건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들키기 싫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데다가 얘기할 때. 사실 제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말들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빌려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자기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답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음을 알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공동 번역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고 이제 여긴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20절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 그들의 동의와 또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17절 보면 유다 지방의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감독관으로 아도람을 파견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죠? 르호보암만 잘못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전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선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도 옳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잘못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돌아선 행동도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친한 사람들 말만 들어서 지금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나랑 친한 사람들과만 같이 밥 먹고 놀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에서 핵심 멤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타인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생 교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주일이 우리가 밥을 안 먹지만 다른 주일 한 주일 정해서 우리 목장 사람들끼리만 밥 먹지 않고 테이블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식탁에 한번 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지금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사람들끼리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부 분열의 씨앗이 르호보암의 탓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르호보암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지금 르호보암 때문에 반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기의 복수심, 반발심, 그리고 반역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11장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39절에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솔로몬 왕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계기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잠깐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성경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말,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했습니까? 솔로몬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 왕좌의 자리를 나한테 준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인데요. 분열의 씨앗은 결국 누군가의 탓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여전히 듣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처럼 내 현재의 감정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는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 다 있어요. 억울한 겁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분열은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때 드러나요. 내가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겐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왕이 되니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다스리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 왕을 차지하려는 원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늘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었으면 난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사람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마치 여로보암과 같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인은 남 탓이고요. 전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늘 저놈이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저놈은. 상황에 따라 직장에서도 저놈이 있고요. 교회 가면 이놈이 있고요. 가정에도 저놈이 있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반역을 했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완벽한 반역자죠. 여러분 그 프리고진은
원래부터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을 다녀오고 나서 길거리에 노점상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차렸거든요. 장사가 잘 돼서. 그래도 그냥 사장이에요. 그냥 장사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픽업한 게 푸틴이거든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공중 요리사를 시키다가 나중에 용병부대 사령관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역을 했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저놈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프리고진 입장은 어때요? 6월 24일에 용병을 데리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반란에 행군했을 때 그 행군의 이름은 정의의 행진이었습니다. 자기가 애국자라는 겁니다. 그의 이유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용병의 선봉대장으로 서 있었던 그가 이제는 러시아가 탄약의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탄약 지원을 안 해줬다고 회군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던 겁니다.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일부러 나를 저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모스크바 앞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격을 했지만 여러분, 지난 8월 28일 결국 프리고진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비행기는 격추되고 그는 이 땅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정의의 깃발을 내세운 행렬이었다면 사실 전 세계가 추모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안 그랬죠. 모두가 압니다. 똑같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깃발을 들고 정의의 행렬을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저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자를 지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놈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랑 친한 사람들의 부추김과 동조와 동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 정의의 깃발을 쳐들고 욕하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래서 말씀을 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더라? 내가 힘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더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더라? 내가 감정에 너무 치우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 지침서를 따라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꾸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이 깊고 아침도 없었던 그 끝도 없는 터널 속으로 나 자신이 날 가둬놓고 정처 없이 걷고 있었네. 내 영혼이 지쳐서 헤맬 때 그 날개 아래 쉬게 하셨고 괴로움에 숨어서 울 때에 주의 눈물이 무릎을 적셨네. 나스남이 기도가 되어 당신의 귀에 닿고
주의